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회 직분이 뭐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의 머릿속에도 오직 세상의 그림만 가지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를 돌아보면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아니라 세상의 그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머릿속의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라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공부를 잘해야지, 우등상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 그림들. 공부를 마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겠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리는 그림은 결혼에 대한 그림입니다. 결혼이라는 그림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자식이라는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세상에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할 것인가?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돌보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인생은 끝입니다. 물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틀린 건 아니고 세상을 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가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성공이나 의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잘 살았다,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에 가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 다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자녀도 잘 길러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인생의 관점은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혼이나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 결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예수님과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주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서게 될 심판과 진노,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면서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도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향유와 향품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과 제자들, 부활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어처구니없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계획을 가슴에 담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계획을 지금 순종해 나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오직 아들 출세시킬 그림만 계속 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과는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예수님과는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오직 세상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이룰 것들만 내 머릿속에 잔뜩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그림을 늘 그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또 만나를 주니까 이 박 한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계속 불평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네가 다 책임져라. 모세를 향해서 막 대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을 때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잖아요. 가나안.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서 지금은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광야 가다가 물이 좀 없다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광야 가다가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힘들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오늘 좀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끝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그림을 늘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한다. 때로는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돌아서고 싶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서 끝장내지 않는다는 진리 가운데로 약속하신 장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늘 그리고 살 수만 있다면 광야에서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그림 머릿속에 그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 그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남들 모르는데 몸이 가서 힘들게 봉사할 수도 있고 영혼을 섬기느라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번 돈 자기 다 쓰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개인적인 시간 보내고 취미 생활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나만 손해본다는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림 다시 그려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질 않아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뭘로 갚아 주시겠어요?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손해 아닙니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 들여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머릿속에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그림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겁니다. 힘들면 한 발 뒤로 물러나겠죠. 물러나겠죠.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림을 만약에 내가 그리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지려고 주님에게 인생을 의탁하지 않고 내 방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머릿속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목마른 그런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말씀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은 도래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광경을 우리 모두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고대에는요, 전쟁을 하다가 우리는 지금은 밝혀냈습니다. 계기일식이 되면 대낮에 꼼꼼해지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전쟁 관두고 다 집으로 갑니다. 이거 우리가 사올 일이 아니다. 대낮에 갑자기 날씨가 껌껌해지면요, 굉장히 사람이 공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광경은요, 정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네. 그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래하는 이 나라를 그리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나라를 그리면서 마음속에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